말씀은 생명싸개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압의 왕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한 것을 보고는 아주 큰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급히 신하들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박수무당인 발람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복비를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저주해서 우리를 지켜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락의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의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줍니다. 하도 의인이라고 하니까 사탄도 질투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 사실 욥이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가면 하나님 없다고 할 것이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서 시험하게 되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의 생명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사실 욥은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순간을 보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몸에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턱턱 끓으면서 너무너무 이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라 한 것처럼 사탄은 욥의 그 생명을 건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사탄의 계획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힌 것도 열리게 하시고 꼬인 것도 풀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의 계략으로부터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죽을 뻔도 몇 번이나 경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영화의 장면에서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잖아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작가의 마음이니까. 작가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작가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작가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로 탁 싸가지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그의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여기서 생명싸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남편 나발은요, 목축업을 했는데 큰 부자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목장 있는 근처로 가게 됐어요. 숨어 지내게 됐죠, 근처에. 근데 나발이 목장이 너무 크니까 목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둑놈도 오고 동물도 오고, 그러니까요, 마침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도움을 사실 많이 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관계 속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을 주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대로 이 사람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요, 나발이 양의 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양을 깎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양모를 깎는 것이죠. 그때는 축제일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동원되어지고요. 그걸 다 깎고 나서는 또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도 와서 함께 먹고 축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음식도 풍부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 시간이죠. 다윗이 생각할 때는 사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날 좀 돼서 축제가 벌어질 때에 사람을 보내서 부하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얻어오게 한 겁니다. 부하들이 갔죠. 우리 다윗님께서 좀 이렇게 여차해서 먹을 거 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발이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는 거. 그러면서 더 모욕적인 것은 나는 다윗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 모릅니까? 다 알죠. 다윗이 누구인지를 또 아는 거예요. 딱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직접 칼을 차고서요, 나발을 죽이겠다고 막 서둘러서 이제 막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되었어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하게 됐다. 그들이 누구인데? 그러면서 급히 음식을 장만해가지고요. 이제 다윗이 오는 길목에 딱 가서 기다리다가 딱 만났어요. 그걸 들으면서요, 정중하게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조아리면서요. 그때 한 말이 뭐라고? 한 말이냐?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싸개로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은 그냥 한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왔다가 그 모든 화가요 서서 눈 끝이 사라졌어요. 그는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명싸개로서 싸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 여인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지금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아. 정말 이 생명이 그냥 날아갈 수 있을 그 급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 운전할 때도 그러고요. 경험 많이 하잖아요. 갔다 가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갈 인생이라고 하는 순간이 인생 가운데 몇 번은 오는 거예요. 다시금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부여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향한 그 손길을 하나님이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다고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지치기도 해요. 너무 어려움이 거듭되면요, 욥도요, 한번 어그러지니까요, 그때는 그래도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요, 계속 이어지고요, 막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별말을 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불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불만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낙심되어질 때, 그때 진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 바로 신뢰할 만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붙들고 싶은 것은 다 동일하게 우리 인간 마음속에 다 있어요. 나의 생명, 나의 재산 지켜주실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심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심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붙잡을 만한 것이 진짜로 나를 지켜주고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일평생에 돈만 버는 일에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 막 전념합니다. 근데 막상 병들고 어려울 때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가 나를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친구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그분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도 사실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요, 애들이 아빠 그건 나 줘요 그러면요, 내가 사실 필요하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줍니다. 가져가라. 그게 아빠의 마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만큼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줄 수도 없으면서 그 말하면 참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베풀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없는가 봐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역경, 연난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끝나냐?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작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 근본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신기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막아주십니다. 때로는 생명싸개로 든든히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때로는 낙심할까봐 미래와 희망을 부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